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세 가지. 주일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군대 생활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요, 소대장이 아는 비밀이 있고 또 이렇게 대대장이 아는 비밀, 그 다음에 또 그 사단장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도 비밀이 있더라고. 그 비밀을 누설하면은 죽어.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양 목사님 따님하고 이제 같은 그 때에 태어난 아이인데, 걔가 중학교 때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문자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뭐 아들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그랬는데, 딸은 방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방을 따로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밤새도록 뭐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불시에 이렇게 문을 놓고 안 하고 딱 열었더니 이불 속에서 문자를 막 하는 거예요. 조그만 불을 켜놓고 누구하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빠 어떻게 여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갖고 내가 지금 비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불을 이렇게 제키냐고. 중학교 2학년도 비밀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도 비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아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여러분 한번 5절 읽어보세요. (6절)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네 밭의 유형을 얘기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 얻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삭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 따라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하신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한 2번 크게 외치는데,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손을 이렇게 하고. 마이크.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아멘. 동북아시아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크게 열렬하게 따라한 교회는 대명교회밖에 없어. 이 대명교회가 하늘로 통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 목사님 뵌지가 이제 만난 지가 41년째입니다. 저희 천막교회, 김포공항 옆에 천막교회 성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이 시작됐는데 개척 멤버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나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대한신학교라고 하는 것에 도서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이 책들 다 읽으라고. 그러나 그냥 산기도 다니던 우리들이 거기 가가지고 책들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끝까지 나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지금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또 백석대에서 교수로 한 24년 섬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40년 동안에 긴밀하게 성령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분은 우리 인격적인 양생규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 양생규 목사님의 영성은 내가 많은 것을 본받고 그 4대의 명령,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이 일을 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한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맡아다. 내 양을 치는 자가 되라. 내 어린 양을 맡아다오. 내 양을 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보좌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너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타치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타치하는 순간 가족들 속에서 악령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공황장애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저희 선보산 민족기도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오면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보내. 그 다음에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보내. 병든 자들을 금식하다 많이 고침받으니까. 그 다음에 안양에 또 기도원이 하나 있어. 거기도 금식 기도원 글립 보내. 그런데도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암 환자들이 작정 기도를 해요. 우리는 환자들은 다 다른 기도원에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서 치료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크게 따라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아멘으로 화답한다. 찬송할 때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박수를 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한다. 100%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그 이제 연말에 저희 기도원에 그 찬양을 하는 리더 중에 한 분이 그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근데 아기 엄마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기를 지워야 되겠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새는 그 아기가 이렇게 태동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찍어본대네. 그래서 얼굴도 찍고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도 찍고, 그리고 또 뭐 양수 검사하고 뭐 검사해가지고 DNA 염색체 검사해가지고 아기가 이상하면은 지운대. 그런데 새 병원에서 아기가 이상한 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아기를 지워야 된다고 해서 한 달간 기도하자. 한 달간 유예시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요? 아기 아빠 생각은, 정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아기 엄마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래서 아기 엄마 부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 이 아기가 기영아라고 하는데
저는 남은 생에 이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겠습니다.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기 3살, 4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애기 낳는답니다. 기형하라고 3군데에서 다 똑같이 진단했는데 낳는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우리 딸내미 같으니까. 그리고 이 아기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엄마가 기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전자를 만든 자가 누구냐? 주님이시죠. 염석체를 만든 이가 누구냐? 주님이시죠. 너희 사람들은 염색체 가위도 만들었다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작을 해갖고 종각 안에 좋은 점만 따가지고 다른 종도 만든다며. 나 여호와의 말씀은 유전자와 염색체도 수술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고쳐주세요. 유전자 고쳐주세요. 염색체 정상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3주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결정한 거를 하고 이제 3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연말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자인데 식당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봤지.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발걸음이 무겁더라고. 아유, 큰일 났구나. 정 집사님 어떻게 아기 낳았다며. 정상적인 아기가 나왔어. 할렐루야. 그 얼마 전에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그 우리 기도원에 떡을 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외로운 병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없었을 때 우리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잘 찾아갔어요, 안 찾아가? 잘 찾아다녔어.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 안 행복했던 것 같아? 막 개고생했었던 것 같아? 택시 운전사한테 좌측으로 간다며요. 그 다음에 우회전이요? 그 다음에 다리 건너면은 거기 통장집 옆에요? 예, 뚱땡이 비디오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요,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복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 카메라까지 들어가서. 그래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만해요? 막 연예인 같이 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카톡이 깔려야 행복한 거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비밀을 하나 공개하는데, 하나님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9절 10절.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니. 그러니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자,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후에
아멘.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한 여자가 예수님 신방 간 그 집에 발 뒤에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 발에다가 뭘 갖다가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 탁 따더니 향유를 갖다가 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500만 원 되는 그런 향유를 갖다가 시집갈 때 써야 되는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거기다 쏟아.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그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신방을 요청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가 온 동네 사람이 아는 죄인인 것을 모르나? 발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네?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나? 우리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많은 고민하는 것도 그분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몬아, 5억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탕감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뭐라 그랬지?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는지 아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아가페오, 영원한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네요. 그렇다. 적게 탕감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여자여,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따라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돌아갈지어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시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여자, 이상한 병이 있다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사람이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헤롯의 청지기,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왕이에요. 지역의 왕인데 지역의 왕의 살림살이를 맡은 재무 담당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 교회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다른 영들의 지배를 받고 불안 초도 속에 살다가 고침받고 제사함을 받다가 회복된 사람, 제사함을 받고 회복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온 동네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정말 하류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사람들에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인해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게 되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잘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 같도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중적인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가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몇 기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화해서 간증을 넣고 예화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양식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있느냐?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그러니까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마음에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 무엇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병든 자에게 구원은 치료받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구원은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문제 있는 자에게 구원은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우리는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장래의 길도 열리고 치료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기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뭐 받는 사람 같아? 은혜 못 받는 사람 같아? 은혜 받는 사람 같아? 은혜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 전에는 시련이 꼭 옵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시련이 올 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은 교회를 나갔다 봤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반이에요? 바위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그와 같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도 뿌리를 내리시기 바래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래요. 여전도에 뿌리를 내리시고 남선도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 구역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아까 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교 회원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남성교 회원이 어려울 때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구역의 식구들이 힘들 때 신방해야 되고, 교회를 빠질 때는 가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왔어? 저주받으려고 한장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과일도 사가고, 요새 유행하는 좋은 일제 과자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이 시대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거를 구역장님이 가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랑받아야 할 사람 또 데리고 나오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를 교회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생의 염려. 못 먹고 사나? 어디 가서 사나? 무슨 직장 가지고 사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는 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네 길을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가지고 200만 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그런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재물.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은 산다. 제가 대관령에 집회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기도원의 원장님이, 교수님은 전국의 사방에 이렇게 다니니까 그 신랑감 찾아주시는데 연봉 그래도 한 2억 5천 이상 받는 사람을 찾아달래. 그러네. 찾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그게 뭐예요? 나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요, 또 배달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배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짊어지고서 그 전기 자동차 하면서 이게 배달하는 거예요. 나는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청성하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응?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냥 그냥 집사여서 총무였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그때는 나라 일을 맡기시자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재물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투자의 방식을 배우고 미국의 증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그건 세상에 있는 방법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고 그것은 부업으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향락에 취미생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떠한 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몰래 하는 이런 일들 향락이라고 해요. 향락 사업들이 따로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길가밭과 같이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열매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이 은혜 받는 때는 은혜 받지만은 하나님 위기가 올 때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시떨기와 같이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을 모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그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갔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가셨어요? 심사인당 2장 넣어가지고 간 하객이었어. 그런데 잔치가 아주 진행 중에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여기 하객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직원들을 다 나비 넥타이들 불러 모아갖고, 차려! 열정쇼 앞에 나라니 다시 차려! 잘 들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봐. 충성, 필성, 받들어 총! 그러고서 예수님께 가서 딱 서 있으니까, 저 입구에 항아리가 몇 개 있는가? 예, 오는 사람들 손 씻고 이렇게 이게 머리 손질하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때 씻으라고 물통 이렇게 돌 항아리 6개 갖다 가서 물로 채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기쁨이 없는데, 향치가 없는데 물로 채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무슨 말씀에 순종하라 했어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그것을 6항아리를 얼만큼 채웠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가득 채우고 잔치 그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떠다 주는 순간에 향이 진동하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가 됐어요. 하객들이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 음에 징해버려야 진짜 백이요,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답게 어떻게 처음보다 7배 아주 진한 향기를 갖고 있는 포도주들, 그냥 이 잔치 끝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을 100% 담으십시오. 기도의 양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양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만난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맞고 마칩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한 기절이지만 많은 단어가 들어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무엇으로?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것 걷어낸 마음, 강팍한 것 걷어낸 마음, 가시와 같이 찔리고
하나님의 일에 불편한 것들 제거한 마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나눠주는 것은 빵입니다. 썩어질 빵입니다. 대명교회에서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2달 전에 한 40년 된 성결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치매 환자야. 그 치매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다 해주고 다 해. 그리고 뭐 그냥 안절뱅이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치매 환자를요, 이 각도 조절하는 그 휠체어에다가 모시고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담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귀로 듣게 했어. 마지막 날에 이분이 일어나셨어. 그러더니 손뼉을 치면서 간증을 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2달 후에 원래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엠마오 성교 그 바이블 세미나에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치매가 싹 고침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명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병 고치는 역사, 해결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슨 밭이 돼야 될까요? 좋은 밭이 돼야 되지. 길가밭 열매 못 맺지요. 돌밭 열매 못 맺지요. 가시밭 열매 못 맺지요. 그리고 옥토밭 열매 맺지요. 근데 회의를 해. 민주주의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누가 이겨버려? 열매 못 맺는 것들이 이겨버리네. 나라 망해 처먹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결 처리하면 3대 1이요. 열매 못 맺는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말이요, 열매 맺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밟아버려. 그런데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역전되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세요. 시편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궐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수고함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나의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수고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도다. 이게 비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에 새마을 사업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정탐꾼을 전 세계에 보냈대. 근데 그때 김종필이가 아마 오른손이었던 것 같아. 그 전기에 나오더라고. 김종필이가 전 세계를 보고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각하, 불교 나라 못 삽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요? 카톨릭을 믿는 데는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독보석같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아주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장려해줘라. 김종필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 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나중에 집사님까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제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 나갈 때 자녀 후손들도 몇 배 받아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대명교회 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 고난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더 활발하게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